저는 오늘 돌아보며 할 일, 돌아가서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원래 독자들이 누구였는가?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애굽의 질서와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건져내신 구원하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워가기 원하셨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성숙과 성장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을 모세오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기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18장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사건입니다. 그 땅에 죄악과 타락에 가득했던 것,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왜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도 않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심판을 예고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주님이 지금 부르짖음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부르짖음일까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낸 사람이 딱 3명입니다. 누구죠? 롯과 그의 2딸입니다. 총 3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하나님께 전달된, 이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하나님에게 전달된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나? 바로 롯의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 건져 주셨습니다. 롯이요, 소돔에 살면서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희미해졌고요, 죄악을 물먹듯이 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 시대 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뒤로 후퇴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은 롯의 마지막을 증언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불편하게 여기는 믿음이 롯에게 있었고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 세상의 시대 정신과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비록 나도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굴러다니고 있지만 그 죄악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신락 같은 믿음이 롯에게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통당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롯은 죄에 찌들어 구제불능인 상태죠. 하지만 성경은 그가 소돔에 가득한 이 죄의 문화, 이 죄악의 파도와 죄악의 홍수 속에서 그의 나름대로 힘겹게 노를 저으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롯의 부르짖음을, 롯의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전체적으로 이 기도에 관하여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 롯의 기도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지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호흡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고 우리의 기도 생활로 영혼의 건강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롯처럼 죽기 직전에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기도하는, 비유하자면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 헐떡헐떡하는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롯이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뭐 어떻게 기도할 수도 없었겠죠. 고통의 터널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저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라고 하기도 참 뭐하지만 주여, 아버지, 한숨 섞인 기도, 눈물 섞인 기도인지 한숨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을 그러한 신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는 이 롯의 숨 넘어가는 기도, 한숨인지 눈물인지 기도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신라 같은 믿음, 부끄러운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뭘로 들렸다고요? 20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라 같은 기도가, 우리의 한숨 섞인 기도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들린다? 부르짖는 소리로 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기도라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굴러다니며 주님께 그 고통의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에는 우리의 기도가 확성기처럼 쩌렁쩌렁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의 홍수 속에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음만 분주하고 겨우겨우 마음을 붙잡고 혼자 노를 저으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보며 할 일, 돌아가서 할 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롯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우리의 시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요. 악한 도시의 문화 속에 한가운데서 나의 바벨탑을 쌓느라, 나의 바벨을 향유하고 만끽하느라 마음만 분주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식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은지,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노를 젓고는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아니 뒤로 점점 물려가고 있는 이러한 난감한 상황에 빠져 계시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갔나 돌아보아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이 한숨인지 그것이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미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줄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 넘어가는 기도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십니다. 구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나의 노를 내가 붙들고 젖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노를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점검해보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분주할수록 부르짖으세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세요. 종교개혁가인 루터, 칼빈보다 더 앞선 시대에 살아갔던 그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의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주창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계속해서 한 달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독일의 성들을 옮겨 다닙니다.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성주들의 성으로 옮겨 다니고 쪽방에 숨어서 계속해서 뭘 하냐면 설교 강해집을 써내려가고 성경 주석을 써내려가요. 그러면서도 이 종교개혁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빈번한 미팅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정말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과 연대해서 이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일기장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 바쁘거든요. 24시간이 모자랐는데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하루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다.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 시간이 3시간이었다면 1시간을 늘려야겠다. 4시간이었다면 5시간으로 늘려야겠다. 바쁠수록 더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주할수록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의 노를 힘차게 저으며 전진하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아가서 할 일을 돌아보면서 해야 될 일을 살펴봤는데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죠. 자막 1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1번을 보시면은 롯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행한 것이 뒤 하반절을 보시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내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고 파악해 볼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조금 넌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눈이 없으셔가지고 아니면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오셔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하늘의 천상의 회의에서도 이 땅의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굽어보시고 살피시고 중심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신 분이 왜 굳이 내려와서 확인을 하셔야 하냐고요. 그리고 왜 굳이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증거 확보를 위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 실태 파악을 위해서 내려오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1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를 실태 파악하려고 모르니까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준비된 학교였다는 것이죠. 보여주는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게 하십니까? 소돔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에 곧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곧 그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그 땅이 소돔과 같이 죄악과 타락으로 망가져 있다는 것, 소돔이라는 모델하우스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의인 한 사람 롯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그에게 가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 장차 망할 심판받을 세상과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 역사의 현장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기 전에, 의인인 롯을 구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세상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요, 심판주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이 예고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장차 망하고 심판이 예고된 세상인데, 동시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복음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선을 회복했어야 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 시선을 뻗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더러운 세상 빨리 망해야 돼, 빨리 예수님 오셔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신랑이 이 땅에 당도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이 갖고 계신 긍휼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의 질서를 사랑과 신뢰의 질서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시는 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랑과 신뢰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계획인 거죠. 이 일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잖아요.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의와 공도를 행해서 천하 만민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가고 그 의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높아지고 강력해지고 힘이 세지고 영향력이 세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과 신뢰로 회복되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가 강대해지는 거죠. 숨기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로 세워가게 될 나라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사랑과 신뢰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랑과 신뢰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세워가시는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하 만민도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프론티어, 개척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랑과 신뢰로 회복되어야 될 존재들, 천하 만민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23절과 25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담대해 보이고 대범해 보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내가 당신의 성품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는군요.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의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아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는 말이 18절에 나왔었는데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내 삶에 체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청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고 기도할 때는 우리는 결코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게 좀 필요한데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담대하게 구하지 못하는 거죠.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진짜 담대할 수 있을 때는 아빠와 약속한 그 계약서를 들고 와가지고, 아빠 청소하면 10,000원 주기로 했잖아,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 서로 간에 불편해져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우리에게 강력한 청원을 촉발시키고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무작정 담대하지만은 않습니다. 27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불면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매우 낮추고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백세해 주실 이삭이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과 의심이 이스마엘이라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다시 15년 뒤에 이삭을 낳았죠. 그 오랜 시간,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신실하시지만 나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 동안 불신실한 존재이구나.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속에서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의인 45명은 어때요 하나님? 40명은 어때요? 30명은, 20명은, 10명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담대하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한 겸손함, 그리고 겸손한 담대함. 이것이 그의 기도의 특징이자 그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담대한 겸손함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죠. 진리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볼 수 없었던 삶의 목적과 영원의 관점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뭐가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동시에 그 빛은 내 안에 있는 이 초라함과 비천함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구나라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리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담대한 겸손함, 겸손한 담대함이라는 매우 독특한,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성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모두가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 담대하면서도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겸손함과 담대함을 함께 겸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어요. 50명 오케이, 45명 오케이, 40명, 30명, 20명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거 원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기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소망, 기도의 어떤 그 원하는 결과들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원하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간절히 기다리셨던,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요, 그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 겸손한 담대함,
담대한 겸손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내야 될 아브라함,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자로 살아갈 소양과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있는, 기도 가운데 그러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 존귀하신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기도 없는 성장 없어요. 기도 없는 성숙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자에게는요, 이 하나님과의 진솔한 만남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아니 아직도 성장 진행 중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장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창공 공동체와 창운대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대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고 좌절된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역사, 좌절 없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동역은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드리는 담대한 기도, 그러면서도 자신의 죄된 본성과 비참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기도, 죽어가는 열방과 민족,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고요, 삶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18장 33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돌아가서 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의 자리로 가셨고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요, 삶의 예배요, 공적인 예배, 이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정해둔 그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자의 역할이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세상의 유익을 얻고 덕을 보게 되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까도 잠시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 참상,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역사는요, 강성한 애국, 바벨론, 바사의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핍박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빼앗는 이 아픈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더 이상 전쟁의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성경적이지 않은 시대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역전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참상만이 비극입니까? 우리 눈앞에서 총칼이 겨눠지고 피를 흘리고 전쟁 고아가 생겨야만 비극입니까?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그만두고 중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 믿음에 파손하게 하려고 수많은 악한 시대의 문화와 계략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침노하고 공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전쟁, 가시적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아파할 수 있다면 더더군다나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이 영적인 흐름 안에서의 영적 전쟁들의 참상을 보며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기진맥진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는 나라와 정부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완화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광풍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마치 정말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겹게 믿음의 노를 혼자 젓고 있는 롯의 모습처럼 기진맥진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기도의 불씨를 일으켜야 될 때가 아닐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렇게 확성기처럼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도 이러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모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돌봄의 현장,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나눔과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 목원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루어갔던 성장과 성숙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다른 이들 또한 나의 삶과 섬김을 통하여서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모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계신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준비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현장으로,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삶이 소돔과 고모라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나 혼자 지금 열심히 믿음의 노를, 내가 그 노를 잡고 애써서 믿음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했던 경험으로 믿음을 회복하려 하고 이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한다면,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 모습에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발견된다면 그 노를 놔야 돼요. 하나님께 그 노를 맡겨드려야 돼요. 신락 같은 기도,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확성기처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 부르짖음 들으시면 반드시 내려오셔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해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러한 기도들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쓰러져가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어요. 믿음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자들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이제 그 말씀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청년의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무릎으로, 골방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함을 주시고 성장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열방의 통로,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